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뜨고 있는 직업이 플래너들이라고 합니다. 플래너들. 계획을 잡아주고 그 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플래너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플래너들이 웨딩 플래너들이 있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플래너들이 어떤 결혼을 예식을 또 준비할 수 있을까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노년의 플래너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버 플래너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중년 이후에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남은 인생을 설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인생 플래너, 실버 플래너라는 그런 직업들도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플래너들의 가장 공통점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계획,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제 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노년의 시기를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남은 인생이 참 달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요즘 시대에 참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늘 계획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 생활도 그냥 하는 것과 늘 계획하여 준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 성장이 더디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영육의 모든 일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의 일을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쭈어 본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상징적인 날이에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과 이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브랩되는 그 날입니다. 그 6월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오는데 예수님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하는 그런 제자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다급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자, 이런 다급한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준비된 답변을 내어놓으시는데,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제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만날 테니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계실 그 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해마다 방문하셨던 겁니다. 해마다 방문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인류 구원의 그 대업을 완성할 준비,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죠. 당신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눌 그 장소, 이미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성 안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따라 우리가 유할 그 방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큰 그림이 다, 큰 줄기를 다 잡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찮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본문 15절 16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께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제 주인을 만나서 그 방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그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충 아무런 준비, 뭐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몸의 준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언제 벌써 주일이야? 벌써 일요일이야? 교회 갈 때야? 허겁지겁 달려나와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에 우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막상 노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 지인 목사님께서 이 장례업에 종사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노년의 부부가.
근데 이 남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미리 당신들이 묻힐 그 묘자리를 구매하시려고 오셨고 계약 후에 상담 후에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묻힐 그 묘자리를 계약하고 돌아가시는 그분들,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죽으면 묻힐 그 자리는 이제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이 가야 할 그곳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저에게 주셔서 좀 연락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드리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고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묻힐 그 묘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듯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흥과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온 인류 구원의 그 대속의 대업을 완성하셨는데 참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준비는 육신을 위한 준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준비 왜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해서 내가 장사하여서 돈을 벌겠다 이런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영혼이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준비대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있다가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준비와 설계와 계획을 지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훗날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하나님 나라에서 깰 수 있기를, 그런 계획과 준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영육을 위해 준비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죽이는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의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꼭 살다 보면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나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잘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돕는다, 좋은 쪽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참 철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제자였던 이 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준비하시고 계획된 그 길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자, 어쨌든 이렇게 철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준비된 그 다락방에서 식사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팔아먹을 계획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나를 팔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준비하려고 계획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다 꿰뚫고 있으신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준비와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이 계획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설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계획대로, 준비대로, 설계대로 그는 진행을 해갔는데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났어요. 예수를 넘겨주겠다, 너희들에게 팔겠다, 그리고 돈 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다는 어떤 기회를 찾았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았다.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게 바로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무슨 예수를 팔고 내가 무슨 예수를 팔아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나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에 여러분 제자들이 반문했습니다.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를 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여러분 근심하면서 하나씩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반문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않아요. 나는 예수님 늘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 섬기면서 늘 예수님의 일을 함께 왔고 동고동락했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들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뭐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뿔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했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팔아버린 유다. 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나는 아니지요 말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의 배신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계획도 또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예수님과 결코 멀리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멀리 도망쳐가던 배신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손을 넣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죽일 놈이 우리 사회에 멀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매스컴에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정말 몰랐다. 여러분 살인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웃들이 그 사람 조용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굉장히 그냥 말수도 별로 없고 숫기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여러 명을 죽여?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종국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는 그 소나기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를 팔고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도 참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가,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죽일 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글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차피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차피. 그런데 그 길을 등 떠미는 사람, 너가 참 안타까울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며 막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평가를 우리가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잠시 안개처럼 보이다가 사라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방해받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를 때문에 막히는가.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사단 마귀는 그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계획이, 그 준비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인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인지, 여러분,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천지를 모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일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를 막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죽이는 일인지 그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야. 약간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무슨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지조차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에 펼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철저히 무관심한, 그래서 반대되는 인생은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며 여러분 살아가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브라이언 오프너는 이런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기에 자칫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일과 내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듯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